이번 한 주 또 셀가족 신방을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왜 봄철 대신방이라 했을까 늘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통적인 단어로 치면 봄철 대신방을 했어요. 다 끝나진 않았지만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오전에 설교보다 신방 설교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거지만 정말로 신방 설교가 더 어렵습니다. 훨씬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 셀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잘 들어야 합니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넓으면 좀 더 듣기가 쉬운데 좁으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안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이면서도 그 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됩니다. 매일 설교 준비하느라 모든 걸 쏟았더니 11시 설교 준비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참 풀리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볼 때 갑자기 나태주 시인의 약속하건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는 시집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지금도 물길이 트이지 않아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설교 준비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설교단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문장은 바로 이것이에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죠? 이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좋은 것 첫 번째, 표적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말하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예수님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비한 일 아닙니까? 원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영이 내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저분이 성령이 내리시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안다는 거, 정말로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같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도 때로는 그런 기적이,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보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는 와 앉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저와 같은 고민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보여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원이 없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한 번만 표적을 보여주시면, 한 번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성도가 드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잘 될 거라는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기력한 나의 신앙에 지금보다 더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는 표적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신앙 없는 불신의 마음을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머물고 있는 자라지 못하는 이 신앙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소책자에 보면 3월 22일 토요일 다게스탄에 대한 안내글이 나와 있어요. 카밀라는 다게스탄의 대가족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다게스탄은 험준한 산악지형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복음의 수용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카밀라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좀 세고 독립적이었고 때로는 무슬림들이 하는 기도도 거부하는 아이였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알라는 그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벌할 것이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카밀라는 의문을 품죠. 만약에 그런 분이 신이라면 나는 그런 신을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해변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인에게 다가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성경이란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밀라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막 일깨워지고 그 순간부터 그녀도 성경을 가지고 싶다라는 막 열망이 생겼어요. 이후 카밀라는 자라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 결혼을 했고 여전히 진리를 찾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어요. 알라시여, 당신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신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제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당신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그날 밤 흰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꿈속에서 카밀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즉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재 안에서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에서 깬 카밀라는 다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갖기를 꿈꿔왔던 성경을 가슴에 붙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도 구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체험만이 예배당을 굳건하게 지키는 견고한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막 체험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강찬이가 아기 첫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25년 전에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도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저희가 둘째 딸을 낳았을 때 너무 몸무게가 조금 나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원장님이 퇴원을 안 시켜줬어요. 퇴원이 아니라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를 가야 하는데 아이를 못 가게 했어요. 아내하고 저만 갔어요. 근데 아내는 울고 갔다가 아내도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몸조리는커녕 첫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이 우유병에 짜가지고 가서 전해주면 간호사들이 안 먹는데요. 둘째 딸이 안 먹는데요. 그리고 빠는 힘도 없대요. 아기가 이상하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아내가 이제 직접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세게 물고 빠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얘가 뭐 무는 힘이 없고 이게 아니라 엄마는 안다고, 엄마의 젖은 세게 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일주일 지났나요? 갔더니 원장님이 또 하는 말이 아기를 안 보내준대요. 뭐 뇌검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제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딱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어요. 데리고 퇴원해라. 제가 의사에게 가서 의사랑 언성을 높이며 싸웠어요. 내 애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주라고, 데리고 가겠다고. 그럼 막 의사가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죠. 걱정 안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는 아픈 애가 아니라 했어. 데리고 가도 된다 했어. 좀 이상하잖아요.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그런데 데리고 와서 씻기는데 뼈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아내가 얼마나 씻기면서 막
벌벌벌 했던지. 그런데 이 아이가 확실히 엄마의 젖은 잘 빨아요. 얼마나 그 뒤에 젖을 잘 빨든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이를 계속 거기에 놔두면 아이가 민감하니까 엄마의 젖은 빠는데 이건 안 빠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두고 아프다, 젖을 빠는 힘이 없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그렇게 다시 건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장담하고 왔지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기도했고 학교 갈 때도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이 말에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제가 제 입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안 되면 목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하라고 살려주셨죠, 저를. 만약에 다시 A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하던가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마 저는 창피해서 목사도 못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표적과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들 아이 키우면서 제발 벌벌벌벌 떨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이를 담대하게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되고 그래야 믿음의 아이를 키우고 그래야 가정이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좋아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표적을 통해 주님을 체험함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죠. 죄 사함을 주십니다. 자기가 죄 안 짓고 지는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자, 하여튼 손 들어 보세요. 자기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어떻게 주세요?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데리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내 대신 이 제물을 태우면서 내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제물을 가지고 막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양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뭐 한 100명만 양을 가지고 와도 100사람의 양이 막 여기저기서 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양은 확실히 강동현이 양, 이 양은 확실히 김지은이 양, 이렇게 표식을 해야 돼요. 왜? 내 양이 아니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양은 내 양, 이 양은 너 양, 이 양은 제 양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끌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와서 그 양을 지키고 서서 막 소변이 마려워도 참아야 하고 막 아주 복잡하지만 자기 양을 지켜야 했어요. 이런 수고를 해야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양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 가타부타 이게 내 양인지 네 양인지 구별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비난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죄사함 받기 전 옛날의 나. 그럼 지금은 죄사함 받고 난 새로운 나.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대사도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이야기 안 했겠어요? 교회를 핍박한 놈이 언제는 교회 핍박하더니 이제는 또 교회의 대사도래. 그래도 사도 바울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 옛날의 나예요.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거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게 죄사함의 특권이고 죄사함의 담대함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 그 은총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면 묶입니다. 뭐에 묶이죠? 죄의 세력에 묶여요. 그럼 사람이 담대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늘 붙잡혀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총을 확실히 체험하고 내 죄가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실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유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죄사함의 은총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입술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교회가 뭐 어쩌니, 목사님이 어쩌니, 뭐 교회 다니는 내 아내가 어쩌니. 항상 입술을 벌리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이 없어요. 자유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속죄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직접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씀은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양을 끌고 오면 양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이 양에다가 다 전가시켰어요. 내가 지은 죄를. 그러면 내가 이 양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면 이 양이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갖다가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죄를 전가받은 이 양이 타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감으로 인해 내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내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몸이 찢기고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잘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잘못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받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분명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돼. 이거는 사단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성입니다. 아, 쟤도 안 돼. 이것 역시 사탄이 가져다주는 음성입니다.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내 대신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더불어 세 번째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영어로 패스오버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만 필요했냐?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집 대문 앞에 좌우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패스오버하고, 피가 안 묻어 있으면 들어가서 죽이고, 다시 또 나오셔서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또 늘 새로워질 수 있냐?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피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거를 따라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손끝을 대지 못하고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 맡아서 욥에게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사람은 사단들이 아주 직통으로 넘나다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날씨가 좋잖아요. 그죠? 유럽은 금방 옷 입고 나갔는데 해여서 옷 입고 나갔는데 15분 뒤에 비 와요. 우산 빼가지고 딱 쓰면 또 비가 개요. 딱 털고 막 달려가면 또 비 와요. 또 써.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상캐스터나
또는 날씨를 예견하는 데서 오늘 비 올 확률 몇 %예요? 오늘 밤에는 비 와요. 진짜 이거 거의 맞잖아요. 맞고 우리는 이 날씨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먹구름이 자기 머리 위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 번개가 치고 폭풍이 치고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은총의 구름이 나를 따라다녀요. 다 막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새벽에 한번 언급했는데 박영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의 유명한 책 하나님의 열심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아주 유쾌한 해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하여 5장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역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남달라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지금껏 너희가 죄 가운데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너희가 지은 죄를 돈으로 치면 2조 원도 더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2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도 더 치르고 너희를 구해 내셨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나보다도 똑똑하고 선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질문하잖아요. 옛날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삼성. 왜 선하고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나요? 엄청난 대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정말로 한평생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지옥 가나요? 이건 자체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선한 사람도 지옥 가요? 왜?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여러분, 왜 고 이병철 회장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도 못한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정치인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선하지도 않고 나쁜 일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선한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이거 엄청난 질문 아닙니까? 이 안에는 바로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택된 백성이 하셨단 말이에요.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냥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99마리 양이에요. 99마리 양 가운데 주님 눈에 안 띄려고 숨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물이 깊숙이 숨어 있어요. 그냥 다 숨어 있어요. 양무리 가운데. 주님이 그런 나를 부르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된 인생 더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데 다 숨어 있는 거죠.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와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삶, 건강한 삶, 당당한 삶, 믿음의 삶, 좋아지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안다면, 주님이 나를 오늘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주변인으로 아웃사이더로 머물려고 하지 말고 중심부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붙드시고 정말로 복된 새 인생으로 이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